12시, 저녁 6시 이렇게 딱 드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긋나면 집안이 큰일 나요. 그래서 예배에 제가 막 11시 55분이 되면 조마조마해요. 길어질까봐. 근데 오늘, 지금 여기 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제가 너무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는 교회가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놀이 삼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의 공간이에요. 놀아야 시간 공간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못 놀면 12시 딱 이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교회는 일단 시간과 상관없이 해라 이랬어도 제 몸에 밴 게 설교가 30분이 넘으면 막 불안해져가지고 제가 공황장애 걸 것 같이 원고도 막 뒤섞이고 이랬는데요. 사실 입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딸 죽은 게 애통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랬으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12장으로 넘어가면 시볼렛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볼렛이라는 것은 제가 그 교회 연미술관 그림으로 신학하기 이런 책도 썼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 템즈강 옆에 화력발전소를 갤러리로 바꾼 그 콧대 높은 대영 제국 한복판에서 런던 한복판에서 남미 여성을 최초로 초청했던 게 도리소 살세도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 터빈홀에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7년입니다. 콜롬비아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분이 대단하죠. 그 대영 제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화력발전소의 핵심 전시 공간이 터빈홀이에요. 여기서 네 작품을 전시해라 이러면 저 같으면은 막 저자세일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 작품을 전시를 뭐를 했냐면 갤러리 오픈하던 날 문을 열고 이 터빈홀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한 거예요. 무려 167m에 1, 2m도 아니고요. 사람 키가 고작 2m도 안 되는데 엄청난 금이가 있는 거예요. 크레바스. 근데 이게 깊은 데는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진 났구나.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영국에서 세상에 왜 이 그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중요 전시를 한다는데 작품이 어딘가에 걸려 있을 텐데 지진이 나도록 이거를 수선을 안 했냐. 사람들이 놀라서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금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런데 작품명이 시볼렛이에요. 그게 사사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볼렛은 뭐였냐면 이제 사사시대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입다네가 암몬 족속하고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그 세력 균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 그 므낫세하고 누구죠? 그 요셉 아들 야곱이 손 바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 균형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네가 굉장히 사랑받는 그걸 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너 우리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입다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했잖아요. 내가 머리인데.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싸워서 그날 또 이겨요. 이겼는데 이긴 걸로 끝내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턱에 자기네 병사들을 배치해놓고 에브라임이면 결국은 다 한 형제거든요. 다 같이 야곱의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군인이 아닌 것처럼 옷 변장을 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너 말해봐.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북부지방 이 사람들이 시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볼렛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쌀 안 돼가지고 의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음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그날 다 강에서 척사를 해요. 그래서 한날 뭐 성경에 보면 4만 명인가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동족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도리소 살세도는 런던에서 그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이 시볼렛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따 이야기의 핵심은 사사기 12장이고 이 시볼렛의 참극을 만든 사사, 본인의 욕망에 겨워 동족 살해를 저질렀던, 이제 이 땅의 역사랑 비교를 하면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1948년 8월 15일에 단독 정부를 수립해버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시볼렛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사기에 보면 정치를 잘했네, 태평성대였네, 그러면 보통 40년이라고 그냥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다스린 게 40년이었대. 그러면 4라는 숫자가 이 현세에 완결된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더하면 300년인데 그건 안 맞고요. 보통 사사시대가 200년이라고 하는데 40년 다스렸다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6년 다스렸다 이 말은 얘는 나쁜 사사야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라고 해서 다 위대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위대했다가 아니고 이 시볼렛의 참극을 일으킨 사사 이야기, 여기까지 가야 입다의 딸 이야기가 완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12장까지 건너가 말어. 시볼렛을 얘기해 말어. 근데 막 시간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도리스 살세도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아티스트, 이 여성분의 시볼렛이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이름이 도리스 살세도. 예. 도리스 DORISSAR. 도리스 살세도. 예. 그래서 이 여성분은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목사 오셨네요. 그러게. 일단은 인사를 해주시고. 네, 잘 왔습니다. 네, 제가 제가 책을 사실 여러 개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책방에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거는 요거밖에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선물을 못 가 준비했는데, 요것은 교회 밖 인문학 수업, 요것은 이제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마다 문이 된 여성들을 제가 찾아서 여성의 관점에서 허스토리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세계 모든 민담 신화가 다 비슷한 게 세상의 악은 다 여자 때문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판도라가 왜 그놈의 박스를 열어서 막 이제 이런 거,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자고 해서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좀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전 역사 시대에는 하와 이야기, 그리고 역사로 넘어갔을 때는 사라, 하갈 이야기, 거기서 이슬람하고 또 기독교 계통이 갈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드보라 이야기라든가,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 출애굽할 때 미리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여성들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성서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나 김기석 교수님이나 김기석 목사님이나 그림 가지고 성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이 하시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그림으로 신학하기도 그렇고 교회 옆 미술관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성만 다뤘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하가를 그린 화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렸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 노력 이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더 많은 말이 나와도 균형 잘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런 예술을 통해서도 좀 성성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으면 이제 이런 바람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혼자 얘기하게 되잖아요. 듣는 것만 너무 좋아요. 듣는 게 좋으세요. 새로우세요? 이제 이 사스키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근데 저 여자가 3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족이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결혼할 때.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방앗간집 아들이에요. 레이덴 강변, 방앗간. 대대로 집안이 다 방앗간을 해요. 근데 렘브란트만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얘한테 올빵을 해요, 교육을. 그래서 14살에 완전히 암스테르담으로 유학 보내고, 그래서 방금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온 당대 최고 화가한테 배우게 해요. 근데 렘브란트는 천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한 6개월쯤 배워보니까 내가 더 위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스승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피테르 라스트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18살에 6개월 딱 접고 집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독립화실을 열고 그때부터 자기 이름 사인해서 이제 화가의 길을 걷죠. 그런데 저는 렘브란트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같으면 내 이름으로 길이 남을, 얘는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 그림이 영원히 남을 걸 알아 또. 그래서 첫 작품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냥 습작도 아니고. 여러분 뭐 그릴 것 같으세요? 첫 그림으로. 그러니까 후세대가 이게 얘 첫 작품이래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럼 뭘 그릴 것 같으세요? 나 막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막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 스데반의 죽음 이거부터 첫 작품을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 그 다음에 이 성서를 다양하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포즈로 죽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성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재현해 놓는 거라 10마디, 100마디 말이 아니라 다른 화가들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하고 죽든가. 그러니까 돌이 막 오는데 이렇게 죽든가 막 이래요. 근데 18살 렘브란트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스데반이 쳐다봐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당하지 않고. 근데 스데반하고 똑같은 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든 군중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이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성서를 엄청나게 읽고 바울이 지금은 저 높은 데 앉아서 돌로 때리는 입장이지만 좀 있으면 얘가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이 모든 거를 다 담아내요. 그런데 그 렘브란트가 20대에 일약 이제 너무나 높은 급으로 올라가서 대통령이 그림을 사러 오는 구매자가 됩니다. 20대. 그래서 저런 귀족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사스키아. 그리고 이 여자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돈이 지금의 옛날에 맨해튼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거든요. 그 정도 땅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와요. 엄청난 귀족이. 6살 아래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죽잖아요, 나중에. 애 셋은 태어나서 줄줄이 죽어. 아들을 낳는데 얘는 9개월 만에 죽어. 이 여자가 유언을 남겨요. 재혼하면 돈 안 준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은 사랑일까 의심하기는 해요. 이것은 과연 사랑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30살에 눈 감으면 9개월 된 아들이 있으면 여보 좋은 여자 만나 이랬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애만 줄줄이 낳다가 빨리 죽는 게.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재혼은 안 돼. 그러면 유산은 줘. 이래요. 근데 이 여자가 유산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30대 남자가 됐는데요. 이제 애를 뭐 남양분유를 먹일 수도 없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애기 젖줄 유모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30대에 혈기가 또 이러니까 그 여자랑 또 썸씽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여자의 남자가 와서 혼인민자 간음으로 걸고 막 난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을 키워줄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20몇 살 어린 여자가 들어와서 가정 경제와 교육과 이 똘똘하게 이 여자가 다 관리해줍니다. 여보, 결혼 안 해도 돼요. 나 첫 부인이 당신 재혼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나는 당신의 그늘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핸드릭스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모든 그림도 다 관리해주고 그 아들도 성실하게 키워주고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교회가 결혼도 안 한 관계인데 성화를 그리는데 딸을 낳았으니 세례도 안 베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를 찾아가서 이 딸은 세례만 좀 베풀어달라. 혼 외의 자녀지만. 이럴 때 렘브란트가 그때마다 나오는 그림들이 밧세바를 그린다든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인생은 성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다 그의 인생하고 다 겹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는 20대의 위대한 명성이었으나 30대부터는 계속 추락했죠. 그리고는 렘브란트 자신이 평균 수명이 30년이었던 세상에서 60살까지 살 줄을 몰랐거든요. 그 60살까지 사는 동안 두 번째 들어왔던 핸드릭스라고 하는 부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주변을 배회했던,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못했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빛의 화가가 됐는데요. 저는 렘브란트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하고 같죠. 이제 렘브란트 이후에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나오는데요. 반 고흐도 그렇고 렘브란트도 그렇고 다 신학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것은 무슨 뭐 박사학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서와 나의 삶이 어떻게 변주를 끊임없이 해내느냐예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거든요. 반 고흐가 렘브란트를 존경했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말해지는 건 그가 빛을 어디다가 떨구는지만 보면 돼요. 다른 데는 다 까맣게 칠해놓고 빛과 어둠의 대비인데요. 그의 빛을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의 각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전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신학입니다. 그가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할 때 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빛이 어디 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탕자의 등에 빛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 얼굴, 아버지 손 다 빛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얼굴에도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여러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죠. 작은 아들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큰 아들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렘브란트가 1660년대에 이런 신학을 재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왜 하필 신발이 한쪽 벗어졌을까, 이런 거. 이 아들 신발 벗겨져 있잖아요. 그 모세한테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땅은 거룩하니까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모자 벗으면 안 되나요? 윗도리 벗으면 안 되나요?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을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질문하게 만드는 책,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는 책. 궁금하시죠? 왜 신발 벗으라 그랬는지.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살살 던져야. 낚시를 해야. 선생님, 마가복음 강의 보면은 여러 그림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고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야.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재능이 있었으면 영화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책 써가지고 이거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책 써가지고 누가 읽어요. 근데 이제 대중한테 그 2시간 영화에 몰입하는 2시간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CBS 성서학당에서 그 성경 속 여성들 마가복음 강의할 때 그때 여성이 처음으로 성서학당에 들어갔는데 월화수 다 남성이 쭉 하시는데 제가 여성은 뭐가 다르면 좋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특집을 찍는데 본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뭐 이거 하잖아요. 목사님들 다 똑같은 얘기해. 그리고 제가 성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성이 성서를 읽는다는 건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데 그 좋은 도구가 그림이겠다. 왜냐하면 그림은 화가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그리고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조금 유명한 화가, 뭐 안 유명한 화가 요전 정도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뇌가 유연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 외에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은 그냥 훌륭한 왕인 거예요. 맨날 예를 들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솔로몬이 왜 지혜롭다지? 그럼 이제 사람들 다 또 그 얘기예요. 창녀가 애를 낳는데 뭐 반으로 맨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슬프죠. 왜냐하면 그때의 향연을 베풀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꿈꾼 다음이에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한테 뭐 이것 줄까 저것 줄까 그랬는데 뭐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뭐 장수 뭐 부귀 영화 다 줬대요. 기분이 너무 업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도 거나하게 먹었을 거고 세간에 재밌는 일 없어. 근데 이제 그 창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서로 내 애가 아니라고 싸워요. 그래야 창녀들이 애요. 그래야 애 안 데리고 몸 파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 애라고 싸워요, 이 여자들은. 근데 애를 부양해야 되면 몸 파는 거 더 힘들어요. 어느 남자가 옆에 애가 막 이렇게 딸려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산실청이 마련돼 있어요, 공창이. 그리고 여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같이 뭐 유전자 DNA로 아버지를 추적할 수도 없고 여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으면 자다가 깔아 뭉개 죽을 정도로 너무 이 비좁은 거예요, 여기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애 하나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녀 그러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러니까 서로 내가 아니라고 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서로 내라고 싸워요. 저는 이 여성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게 좀 명문가 여자들 이야기였다면 지혜로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육아 시키면 돼요. 그냥 칼 가져와 반 잘러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장난으로라도. 뭐 계엄이 계몽이에요? 그런 건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계엄 같은 건. 근데 이제 솔로몬이 칼 가져와 반에 잘러 뭐 이렇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절대로 생명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안 돼요. 칼을 들면 안 돼요. 아이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재직 수련회나 부흥회 할 때 농담으로 이 어머니 이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엔 당연히 이름 안 나옵니다. 근데 애를 반 뛰면 절대 안 된다. 살려야 된다. 어느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던데. 혹시 아세요? 애를 그때요. 뭐 그냥 뭐 그런 엄마 있잖아요. 차라리 반 가르세요. 이런 엄마 있었어요. 그 엄마 이름이 반대래요. 반대. 그 다음에 애를 살려야 돼. 애가 칼에 벨라. 애가 칼에 벨면 큰일 나. 그 엄마 이름은 아벨라. 아벨라. 아벨라 어머니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 아벨라 어머니 덕분에 솔로몬도 살은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싸웠으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죽여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 돼요? 이런 폐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끝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모두 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현주 목사님하고 여러분도 노자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두 다 두려워하는 왕은 제일 나쁜 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은 어떤 왕이래요? 노자의 관점에서 그 좋은 임금님, 좋은 지도자. 있는 둥 없는 둥, 굳이 유지라.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나님이 의씨 있어 보세요. 있는 듯이 있어 보세요.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뿅 나타나셔갖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 막 이런 하나님 독재자.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머리끄댕기 데리고. 없는 듯이 계시잖아요. 스스로 돌이켜서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다지 훌륭한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솔로몬 이후에 심지어 남북 분단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 여성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의 여성은 그 모든 억눌린 존재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리바꿈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거 우리가 아합 왕한테 그대로 봤거든요. 이세벨이 아주 뭐 정신없잖아요. 이세벨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합과 이세벨 커플의 대한민국이 이제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데 그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합 왕 때만큼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때가 없었어요. 영토도 넓어지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급이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젤렌스키하고 트럼프를 봤잖아요. 저렇게 모욕당하는 걸. 근데 아합 왕이 페니키아 공주와 결혼을 했단 말이죠. 당대 지중해 해상무역의 최고 나라 페니키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역사를 썼다면 아합 시대가 엄청나게 국민소득 얼마, 뭐 북이스라엘의 최건성기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합이 최고 나쁜 왕인데 아내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갑니다, 일단. 그리고 아내의 그 장단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 그 우상 숭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성경을 읽을 때 야훼 하나님을 모시니까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 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바알 신앙을 데리고 왔으니까 바알 숭배라 우상이고 뭐 절에 가면 우상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왕이 와서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그러고 돈을 많이 쳐서 준다 그러고 시가보다 공시지가보다 근데도 안 팔아요. 왜냐하면 땅은 자유, 존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상징이라 사유재산 개념이 없어요. 소비자본주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은 그렇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세벨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 못 준다? 웃기고 있네. 임금님의 것입니다. 요렇게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여성의 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억눌린 존재들의 연대라고 하는 생명연대, 이걸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인류 보편에 경전이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들으셔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예, 선생님. 배경에 그 아담의 첫 부위 네. 그래서 릴리스의 시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네. 어떻게 보면 릴리스는 어떻게 정통 교회에서는 약간 악마? 악녀? 뭐 이렇게 취급을 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여자 이렇게 하고 아예 뭐 보편 선동에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다루니까 여성학 하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요 책 일부에 써가지고 여기 그 독일 정신과 의사가 릴리스 컴플렉스라는 걸 해서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 나간다.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릴리스 이야기를 그대로 썼어요. 이 책에.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제가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건국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초청으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이 책 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건국대는 신학과도 없잖아요. 근데 석박사 과정에 누가 들어왔냐면 남이섬 게임 이렇게 프로젝트 한 사람, 그 다음에 컴퓨터 디아블로 이런 거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향수 조향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문화 콘텐츠 학과에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이 과목을 20 몇 명이 수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이거를 수업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듣습니까? 그랬더니 게임 만드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릴리스를 모르면 캐릭터가 안 나온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릴리스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게임 안에서는 릴리스가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릴리스는 요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릴리스 역할을 맡은 여자들은 뭐 남자랑 뭐 아이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이 책 안에다가도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릴리스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그 다음에 향수 만드는 친구, 향수 만드는데 왜 성경이 궁금하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 친구가 나드 향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나드 향을, 향수도 아니고 향유를 500리터를 부었으면 이 냄새가, 그러니까 향수는 물 섞어서 뿌리잖아요.
향유는 한 방울만 해도 향기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드를 갖고 왔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에스더가 향유에다가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향수 블렌딩하고 네이밍 할 때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화 쪽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릴리스 이야기는 하여간 기독교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책에다가는 소개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하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둘 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이른바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 성문법인데 함무라비 법전을 읽으면 주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귀족 남자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평민과 여성은 법적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귀족 남자가 평민 남자를 때렸거든 얼마를 배상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 법전이 나왔을 때는 모든 유대 남자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귀족에서 모든 일반인으로 확 확대가 됐는데 세상의 창세기는 모든 남자, 여자까지 신의 형상이라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나 앞선 민주주의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성은 소크라테스 시대만 해도 아고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자는 우리 뭐 지금 땅과 장미 참정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정치적 존재다. 이 말을 할 때는 폴리스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는 폴리스에 못 가요.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퇴근하면 크샨티페가 물을 부어대는 거잖아요, 지금. 난 사람도 아니라며. 근데 나한테는 애를 셋이 낳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랑은 같은 급끼리 해야 돼요. 동급끼리 합니다. 근데 여자는 급이 달라요. 여자는 영혼이 없고 도덕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는 쾌락적으로 성을 향유하거나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쓰여야 돼요. 사랑은 같은 급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50대에 남자를 사랑해요. 물론 이때의 사랑은 뭐 육체적 사랑, 뭐 이렇게는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무 사랑했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을 보면 중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저 옆에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남자만 보고 있거든요. 알키비데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랑했던 남자예요. 근데 이 알키비데스는 당시에 아주 최고 미남이고 다비드상처럼 쭉쭉 빠졌고 근데 얘가 소크라테스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남자애한테 너는 왜 소크라테스만 좋아하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내 육체를 탐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내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필로소피죠. 필로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동성애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만 아내인 크샨티페가 볼 때는 영육이원론. 여자들은 정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저 육체여서 자연하고 똑같아서 지배해야 되고 이런 철학이 어딨어. 그래서 사실 세계의 여성 철학자들 제일 앞에는 크샨티페가 놓입니다. 영육이원론은 다 헛것이야.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창세기의 이 선언 모든 남자와 여자가 신의 형상이다. 이게 소크라테스보다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이야기에서 핵심으로 삼아야 될 건 바로 이 점이거든요. 모든 남자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이 자꾸 동어반복을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를 기꺼이 써줘요. 그래서 이게 주목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건 여자를 뒤에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자를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남자들이 또 해석을 할 때
먼저 만든 게 훌륭하고 또 이렇게 가죠, 또. 근데 이제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라 뒤로 나올수록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원래. 그러니까 조용필은 마지막에 출연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여자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하여간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이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두면 세상을 말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전 어렸을 때 반장, 부반장. 그럼 이제 우리 때는 뭐 여자는 반장이 못 됐으니까, 그럼 이 부자가 붙으면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움이란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걸 알게 됐어요. 도움을 받는 쪽이 강하냐, 도와줄 수 있는 쪽이 더 훌륭하냐. 그쵸, 말해 뭐해. 그래서 하와를 도와주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성이에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본 차이나 뼈가 들어갔으니 더 강하다, 뭐 이런 우스개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이야기는 어떤 생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서는 생물학이 아닙니다. 성서는 생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처녀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채로 죽어. 이따에 따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채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표현할 때도 성경은 계속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탈가부장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물학이 궁금하니까 처녀 잉태라는 게 가능해? 우리 이러고 간다고요.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대 세계는 신학 싸움입니다. 니네 신학이 세? 우리 신학이 세? 수메르 신학이 세? 바빌로니아 신학이 세? 우리 신학이 세? 그래서 그 신학으로 접근을 하면 하와 이야기도 모든 생명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요즘 세대 아이들은 해리포터가 하와 이야기를 다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해리포터 보면은 헤르미온느가 뱀하고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들어있고요. 줄기세포. 그러니까 의사들의 아스클레피오스인가요? 의사들의 수호신이 그 뱀의 문양으로 있어요. 뱀은 꼬리 자르면 꼬리가 또 자라나는 온몸이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대인들이 껍질을 벗고 재생된다, 지혜롭다, 이런 거에서 뱀의 이미지를 써요. 그래서 사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나 실화나 신문이나 과학 읽듯이 읽지 말고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혁명성이 뭐냐, 뭐길래 수천 년을 살아남았냐, 그걸로 읽어내지 않으면 성서는 뭐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도 들은 얘기는 섬김을 받고 섬기고 하니까 다들 좋다. 그래서 여성분들 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이 시작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섬기고, 우리 안에 그런 아까 하늘의 영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있으면 섬길 수밖에 없고 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늘 언제나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대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 통해서 같이 좀 배우는 소중한 이야기들도 같이 우리의 지혜로 또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구미정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